지금부터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찾으셔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아래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경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8절 29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 찐 성도인가, 누가 찐 성도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최근에 진짜라는 이 말을 줄여가지고요, 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대중가요에도 보면 찐 이 단어가 들어간 그런 노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이 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 진짜 중에 진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찐이라는 말을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좀 적용해서 사용을 하면요, 찐 유대인, 찐 할례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찐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이 복음의 진리로 교회와 교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왜 유대인 교인들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과 또 유대교의 바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지식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빨리 습득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초신자들보다 기신자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교육을 이제 교인들한테 할 때 1차 대상이 누구냐면 기신자들입니다. 그죠? 마치 그것과 같이 바울은 이방인 교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교인들에게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는요,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그런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식인데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건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백성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 같은 절기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할례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하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이 할례가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유대교
유대인 이 교인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신약의 이 서신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이 할례는요, 유대인들한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신앙의 도구이면서 민족의 자부심 같은 그런 이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즉 할례가 바른 신앙, 찐 성도로 사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 현상이 초대교회부터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할례에 대해 충격적인 진실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육체적인 할례는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본문 25절에 보면요,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다 모든 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에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율법을 범하면 할례 자체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서 우리가 2장 13절에도 언급한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율법을 들었다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듣고 알고 난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육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게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과 같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 왜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면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와 같은 비슷한 신앙의 도구들이 지금 이제 교회와 신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 유아세례, 또 입교, 또 어떤 직분을 받는 임직, 그리고 또 어떤 공로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신앙의 도구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 세례를 받았다고 그 세례 받았다라는 그 사실, 세례 그 자체가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를 어렵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이런 신앙의 도구, 이런 신앙의 터 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예로 들어서 26절에 설명을 합니다. 26절에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만일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즉 무할례자가 있는데 그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 율법의 규례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만일입니다. 만일에 본성에 따라 율법을 모르지만 그 율법의 규례들을 그 사람들이 만약 지킨다면 그 사람은 비록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할례를 받은 것 같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소유하고 알고 있다 하는 것으로 어렵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어렵다 하신다 했거든요. 근데 율법을 모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만일에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육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어렵게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왜 바울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까? 왜 이방인들을 예로 들어서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교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육체의 할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보장해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보장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28절과 29절의 내용이죠. 뭐라고 합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은 육체의 할례를 비롯해서 모든 신앙의 도구들이 그 자체만으로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세례, 입교, 직분, 공로 이런 것들이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인데 그것이 겉으로 행해지는 것만으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세례라는 의식을 받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말은 겉으로 행해지는 그런 의식이나 그 어떤 방편들이 진정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든 신앙의 이 도구들과 방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구절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혈통과 할례 같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의식을 신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과 내면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의미는 또 뭐냐면 자신의 마음과 내면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할례는요, 사람이 행하는 의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의식, 사람이 어떤 행위와 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의 도구와 방편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이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맥락에서 빌립보서 3장 3절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파라. 찐 할례파라.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 교인들이 할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잘못 적용하고 있는 세 가지가 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인간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받은 할례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예. 그리고 유대인 교인들, 할례를 의지하는 유대인 교인들은 자신이 받은 할례를 신뢰하지만 진짜 찐 할례파는 육체, 그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예. 이게 빌립보서 3장 3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찐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내면을 항상 살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찐 성도는요, 자기의 힘과 능력이나 자신이 소유한 신앙의 배경들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찐 성도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고 찐 성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찐 할례파는 누구냐,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 진짜 성도는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특히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찐 성도의 모습이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진짜 할례파, 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찐 할례파, 찐 성도가 누구냐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대인 이 교인들, 초대교회 유대인 교인들처럼 할례를 오해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육체적인 도구들을 오해해서 참 신앙의 모습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것을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도구나 방편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며 자랑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찐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고등부 속해 있는 학생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가 계속해서 또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또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어서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또 하나님과 영화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나오는 이 학생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학생들을 통해 모든 가족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이 시대 속에 정말 찐 교회, 찐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것들을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찐 성도, 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